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서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질서의 흐트러짐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던 가운데 새벽 시간에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질서의 내용을 전할까를 여러 모양으로 좀 찾던 중에 최소한 우리가 질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한번 시작으로 돌아보는 것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참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질서 있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연말을 맞는 과정에서 교회 질서의 문제는 참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는 사실은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 여전히 있고, 가장 어쩌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회 질서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사회 질서의 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런 내용의 질서는 어떨까, 또 이 질서에는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거든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속에서 필요하면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정중하게 제가 이런 내용으로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셔서도 제가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하겠다는 정도로라도 정리를 해나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질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정말 질서 있게 자리할 수 있을까. 혹시 질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싶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염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월삭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질서라는 것, 질서라는 것을 단어적인 면에서 표현한다면 사물의 규칙적인 차례, 배치나 배열들을 가지고 질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질서라고 말한다면 그 사물의 일정한 차례나 순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적인 용어에서도 혼란이라는 표현을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는 아름답지만 무질서는 최종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가운데,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주께 대하여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양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혹여라도 뒤쪽에서 빛을 비추고 앞에 이제 그 가림막이 있고 물체가 있고 뒤에서 빛을 비치면 이 가림막 속에 나타나는 것, 이 안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림막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그림자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에 무질서와 질서를 생각하면 단연 질서적인 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마음의 감동이요 느낌으로 왔던 질서의 한 단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경험한 건데, 제가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 설교를 하게 됐고 그곳에서 설교자로 갔는데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강단에 나와 찬송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나와서 함께 하자는 초청이 없었는데 그 회중들은 장애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신체적인 면에서 지체에 문제가 있든 장애가 있든 아니면 정신적인 면에서 장애가 있든 뭐 그것을 제가 굳이 구분하진 않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박수를 하고, 그런데 제가 춤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접했던 율동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덩실덩실 춤을 추듯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격이라면 충격이었죠. 그리고 떠올랐던 단어가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였어요.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보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들었던 질서에 그 내용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래, 질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질서적인 면들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또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속에서 이 사회적인 면들은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됐던 거지요. 자, 창조 질서. 당연히 창조 질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 속에 질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존재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대선언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창조하게 되는 배경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세계, 그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해요. 아직 땅이 창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공허하고 혼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 속에, 즉 무질서의 세계 속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게 되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질서가 이제 질서의 세계로 변해져 나가는 모습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함께 둘째 날 하늘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지어지고 그리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지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지어지고 그리고 또 땅의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표현되어지는 날과 날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질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들고 나서 그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게 되는, 그래서 서로 대칭되어지는 1, 2, 3, 4, 5, 6 이런 게 1, 2, 3, 4, 5, 6 이러한 개념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이 땅에 창조가 되었는지가 아주 좋아 있고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초점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굳이 말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올라가면서 최고의 끝 꼭지 지점에다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세계의 중심에 두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만 그 통치의 부분을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의 질서다가 두냐면
말씀드린 그대로 사람을 맨 위에다가 또는 사람을 중심에다가 두어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우리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닮음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닮음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 뜻은 동일하게 형상과 모양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단연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일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혹은 둘 다 닮았다고 표현할 만큼 누군가를, 분명히 자식은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분의 어떤 모양을 닮아요.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닮은 것 같지 않아도 들여다보면 닮고 어느 순간 닮았다라고 느껴지고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한번 제가 둘째하고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앞에다 놓고 제가 다른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죠. 어딘가 분명히 닮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닮음은 외적인 모양의 닮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어졌음에, 닮은 꼴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성품적인 면들의 닮음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당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지칭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속에도 우리를 담아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지으심에 대해서도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나요? 사람을 지으셨다라고는 1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되지만 2장에서 사람만 만드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어요. 말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독처하는 것, 이미 다른 모든 짐승 동물들 다 짝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을 보시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 혼자로서의 모습을 보시고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만족 혹은 기쁨이 덜 하셨겠지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자는 결국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생명, 어쩌면 육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생명으로 표현되는 여자가 만나서 비로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수개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범주가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아우러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독처 또는 사람의 혼자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라는 개념을 사람 안에 두어서, 그래서 사람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이 우리가 사회가 되는 거고, 이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에는 우리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속에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음을, 그 창조의 질서 속에는 우리의 개념이 들어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았다는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속에서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나 혼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우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사별이 되거나 또 다른 이유들로 혼자라는 개념 속에, 가정에서는 혼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는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는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이라고 하는 것을 남과 여로 구분해 본다면 혼자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길도 혼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또는 독처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이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사회 질서 속에서 한번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인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인구의 문제. 지금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을 낳는다, 거기에도 미치니보다는 0.78%, 0.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그저께 접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소가 어디에까지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게 됐냐면 종교인이라는 범주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미치는 내용을 접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다 미달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몇 명 정원에 몇 명으로 줄어버리는 게 많은 수치에 줄어서, 그래서 두 자릿수, 그것도 그냥 20-30명 정도, 총신에서 25명으로 인원을 줄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신에서 배출되는 가장 커다랗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1년에 25명만 입학하고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2000년에 500몇 명에서 6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승려를 아마 뽑은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6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10분의 1.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로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댓글에는 지금 종교인의 숫자가,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승려나 이런 쪽이죠. 그쪽에서 숫자가 줄어든 것은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아니다. 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주 날선 비판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되새겨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까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까지로 이어나갈 때 결국 출산의 문제를 다루기도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창조의 질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념을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어느 순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깨어져 버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람이 원수가 돼버리죠. 가장 가깝게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함께 그 뒤에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성을 만들어서 나만 안전하겠다라고 울타리를 쳐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도 훼손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말씀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인간은 지금으로 본다면 더 커다란 문제는 고립된 인간, 그죠? 고립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우울감에 빠지고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지경으로 나갈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까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 속에서 분명하게 그럼 왜 깨어졌는지 혹은 누구에 의한 깨어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귀,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마귀의 간교함이 있음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간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꼬시는 거지요. 그때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과실을 보았더니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먹음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어쩌면 이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뱀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하와는 이미 마음으로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거예요. 마음으로 따먹는 순간 그것은 말 그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 마음이 동하면 이미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버리면 우리의 몸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과 행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간교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이유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숨었느냐 벌거벗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된 아담,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 이 하와가 나에게 이 과실을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남자 아담은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지칭해서 이 여자가, 그리고 하와는 뱀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정작 따먹은 건 누굽니까? 나예요. 따먹은 건 나예요. 유혹이 왔어도 유혹을 이기면 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움직여 나간 거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럼 아담은 어땠겠습니까? 아내가 주니까 그냥 무턱대고 받아 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금한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의 관심.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는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간교한 뱀의 유혹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신 분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서 들어보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나와 보세요. 매일 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세요. 사실은 어제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눈물로 접하게 됐어요. 그 눈물은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으로 비춰지는 속에서 이분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고 얼굴이 창백해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2번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경험이 저의 머릿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던 까닭에 제가 2번째 경험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그 사임과 함께 개척의 길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설교 중에 정말 무엇인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래서 막 별이 빛난다고 그러죠. 별이 번쩍거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하고 곧바로 사직서를 쓰고 제가 사임하고 개척의 길로 들어갔던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막 그냥 말 그대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서 온몸이 적셔지고 다른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겪게 됐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제가 충전을 안 하고 전화기를 안 갔거든요. 막 그 교회 누군가에게 번호에다가 그 오른 교회에 누군가 전화 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다 막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잠시 쉬면 되는 거였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난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래가면서 그 위기들을, 근데 참 지혜롭게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김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셨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으로 표현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거기에 관심이었구나.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었고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냐, 때문을 잡고 그 원인을 때문에 자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너 이 죄 졌으니까 이러지, 너 이랬으니까 이렇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언해 놓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죠. 누가 병이 들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의사의 판단에는 죽을 병이에요. 그냥 요즘으로 표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전제했을 때 너 누구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이,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암으로?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깬 자는 마귀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있지만 나입니다. 나예요. 결국은 내가 창조의 질서를 내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나에게 준 선악과를 나도 받아 먹은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깬 거지 유혹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3번 시험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단아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유혹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유혹은 나에게 온 거구나, 이건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온 죄의 문제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상은 깨져버린 거지, 단순히 마귀의 유혹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충격적으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지 들어가서 막 메모지 갖다가 막 적어 놓고, 여러분, 왜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까?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한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뱀이 나를 꿰므로. 여러분, 꿰임에 넘어간 건 나고요, 먹은 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먹었고 내가 꿰임에 넘어갔고, 그래서 그 여자, 그 뱀이 아니라 나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근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럼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저도 굉장히 즐겨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제가 종종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제가 암송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아직 죄인인 거예요. 그런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에 놓여있던 나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연결고리가 됐고, 사람과 하나님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신과 인간을 연결할 어떤 고리도 없는 겁니다. 이미 깨어진 가운데 그 고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또는 깨어진 형상을 연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창조, 말 그대로 창세기를 표현한다면 그때의 창조는 사람이지만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 것,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로 모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라고 하는, 도마동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도 표현하는 우리로 구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라고 여러분을 창조의 질서의 세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모아져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붙여져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진 거고, 이 교회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오면 누구의 죄냐고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냄. 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그 속에 하나님은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미 치유하시는 거죠. 그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 뜨고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이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와 함께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물건적인 물질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기회도 얻게 된 거죠. 지금 누구의 죄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누구의 죄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도 긍휼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죄냐고 물었던 거죠. 회사시 요한복음으로 오면, 사도행전으로 오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너 죄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죄가 너에게 있어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으로 줄 것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자리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심장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심장을 지닌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의 중심에 섰음에 감사하시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모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